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2장 12절 13절 두 군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경을 좀 써야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지 않고 또 그 오해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난번 메시지를 약간 좀 반복해서 언급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제목으로 좀 본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은 좀 딱딱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증도 많고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은 시원하게 풀려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답을 들으면 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평상시 질문도 없고 성경에 대한 기초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좀 이게 좀 복잡해지는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될 수 있는 쉽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맨 요한계시록 첫 번 문장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문장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워 보이는 난해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어요. 무슨 뭐 이렇게 SF 영화 뭐 그런 데 보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계시라는 뜻도 있고 또 묵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사람은 몰랐는데 이렇게 뚜껑 이게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신부가 얼굴을 베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신랑이 이렇게 얼굴을 싹 들추면 본 얼굴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감춰졌던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럼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암호처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학 장르, 그게 묵시입니다. 문학의 장르를 보면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학 장르 중에 묵시문학이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상징들, 또 어떤 숫자를 써가지고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은 무슨 뜻이야, 2는 무슨 뜻이야, 3은 무슨 뜻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로 보내면 아구는 알아듣고 적구는 못 알아듣는 거죠. 암호 체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얼굴이 사람 같은 동물, 얼굴이 독수리 같은 동물, 또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은 동물, 그 뿔이 10개 나오는 동물, 이상한 짐승, 붉은 용,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상징들, 생물들이 나와요. 또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붉은색, 흰색, 청황색, 검은색,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보석들도 나오는데 보석들도 자수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색깔의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분은 안 읽은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맨 나중 66권째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 앉아 계시면 1시간에 2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빨리 읽는 분들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암호화되어 있는 한 편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코딩을 해야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눈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무슨 짐승을 얘기하네. 뭐 이런 무슨 숫자네. 이게 뭐 날짜네. 뭐 이런 건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호는 반드시 풀어야, 암호 체계를 이해해야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암호화했을까 하는 거죠. 암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를 적에게는 은폐하고 차단하는 거고요. 우리 아군 쪽에는 뭐예요? 소통하고 또 나누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소통과 공개의 기능을 하고요. 공동체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권세들, 세력들에 대해서는 은폐와 차단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AD 90년에서 95년이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로마 제국 안에서 지극히 작은 무리로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인데 로마 황제들, 권력가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느냐,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는 네로 황제, 칼리큘라라고 하는 로마 3대 황제, 그 다음에 5대의 네로 황제, 11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 세 황제가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는데 요 때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요 로마의 적으로 돌렸습니다.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시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구시가지가.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권이 흔들릴 위기에 왔어요. 그때 네로가 그 화재의 제공자를 기독교인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로마 제국의 적들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저기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에 거대한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밀어넣고요, 사자들,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막 뜯어먹게 하고, 그래서 관중들이 수만 명 모여서 환호하고, 사자에게 쫓기고 자식을 놓지 않고 함께 뜯겨 먹혀 죽어가는 그 피가 낭자한 그 광경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고, 로마의 적들이 죽는다고, 로마의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환호하고 그랬었죠. 또 이 콜타르, 아스팔트 그 재료죠. 콜타르 같은 걸 전신에 발라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그냥 가로등으로 삼아버렸어요. 불질러가지고 역청이 타면서, 콜타리 타면서 사람도 같이 타는 거죠. 굉장히 잔혹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 동굴인데 동굴이 2중, 3중, 4중, 5중
몇백 년을 걸쳐서 지하에서 한 300여 년 동안에 지하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출생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무덤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냥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과정에서 그 시작하는 초입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왜 요한계시록이 암호화됐는지, 왜 이상스러운 숫자가 나오고 이상스러운 동물이 나오고 무슨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얘기가 가득할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이너서클에는 소통을 위해서, 격려와 소망을 주는 소통을 위해서, 아우터서클에는 뭐예요? 은폐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만 알아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암호 체계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경찰에 계시거나 군대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암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특히 군대를 경험한 분들 아실 거예요. 암호 책이 넘어가면 큰일이에요. 적들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언제 죽을 것이다,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어놨는데, 그게 로마의 세력가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가 더 심해지겠고 교회 공동체는 위험해지는 거죠. 오늘같이 민주화된 이런 시절에 요한계시록, 이런 계절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때 현장에서 2000년 전 현장에서 고통당하던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세계관으로 읽으면 안 돼요. 1차 청중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2000년 전이고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서 목사인 요한이 자기 양들에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소망을 가져, 힘내, 주님을 배신하면 안 돼,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야, 이기는 자가 돼, 로마에 동화되지도 말고 흡수되지도 말고 황제 숭배에 그냥 머리 숙이고 신사 참배하듯이 그렇게 하면 너희 영혼을 잃어버려. 안 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처음과 끝은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강하게 이 땅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 배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더 신앙심을 더 키우는, 고난당하면서도 너희 믿음을 더 키워야 해. 그 편지가 저 목자와 양들 간의 1세기의 목자와 양들 간의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전부 한국에 있는 이단, 전 세계에 있는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독점, 특허권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서 영혼들을 낚아가지고 전부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야, 그러니까 읽지 마,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막상 펼쳐보면 굉장히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막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으켜지는 오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역전시키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거거든요. 심판에 관한 내용, 재앙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적대 세력이, 적들이 망하는 것은 곧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복스러운 책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지 불행과 두려움과 심판만을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적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1세기 교인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다. 자, 외부 차단, 내부 공개의 메커니즘이 묵시문학의 장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도, 아시아 일부, 그리고 지중해는 전부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로마 제국 앞에 어떤 제국이 있었나요?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이 있었죠. 세계사 공부 기억나시죠? 헬라 제국 때 이 젊은 장군이었던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전진합니다. 그런데 동양을 정복하다 보니까, 북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신왕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왕으로 현현한 거예요. 일본의 천황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파라오가 뭐냐면, 바로가 누구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신 라라는 거죠. 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과 인간 왕의 결합, 신왕 제도가 저 북아프리카에 있었고, 정복하다 보니까 저 인도에도 있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부 왕정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인간 왕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된 왕들이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자신도 신격화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고, 그러한 이 헬라 제국에서 생겨난 신왕 문화, 그러니까 정치의 종교화라고 하는 이 이상한 문화가 로마 제국으로 개성되어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자기는 권력자이면서 어느 정도의 권력자나 신이 이 땅에 온, 그래서 황제 숭배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은 정치력, 군사력에서 오지만 종교화된 정치에서도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가 한 종교로 밀어붙이되 한 인간을 섬기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문화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카타콤 지하로 다 도망을 갔고, 잡힌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죽어가고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자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고 황제가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우리의 자산을 뺏어가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왜 이런 암울한 상황이 있는 것인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종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락시킬 것이고, 황제 신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오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니 얼마나 알고 읽으면 복이 되는 책이지만 모르고 읽으면 괜한 두려움만 생기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경 쓰고 봐야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눈 나쁜 사람은 안경 써야죠. 우리는 1세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세기 저 지중해에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철학관, 그들의 역사관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2000년이면요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지구 정반대편에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곧바로 그냥 우리 언어처럼 우리 시대의 이야기처럼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서로 소통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라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우리식으로 보면 오류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피할 책도 아니고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요. 복이 되는 책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아멘 합시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얘기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근데요, 아까 암호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3년 반이라는 숫자도 나오고요. 7이라는 숫자도 참 많습니다. 7영, 7등불, 7불, 7눈, 7을에, 7머리, 7멸류관, 7인, 7나팔, 7대접, 막 기타 등등. 그 7이 뭐길래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10도 많이 나오고요. 12도 많이 나오고 24도 나오고요. 천년왕국도 나오고요. 1260도 나오고요.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만 4천도 나오고요. 요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들만 14만 4천 구원받은 수라고 얘기해서 미혹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데.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신호집은 거룩한 구원받은 존재들은 자기들 뿐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다. 그걸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의미에 넣은 겁니다. 또 다채로운 색상도 나오고요. 흰옷, 흰돌, 흰두루마기, 흰말, 흰세마포,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뭐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수많은 생물들이 나오니까 그걸 또 해독해야 돼요. 양이 뭐냐, 말이 뭐냐, 독수리가 뭐냐, 용이 뭐냐, 옛뱀이 뭐냐, 뿔 달린 짐승이 뭐냐, 황충이 뭐냐, 개구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씩 지난 시간에는 짧게지만 그래도 무슨 뜻이다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한 것을 꼭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시작. 어린애처럼 한번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무슨 암호 수표책만 있으면 다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이렇게 한 말을 자기들끼리 했구나. 요거 로마 황제가 알면 큰일 나니까 이런 식의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1차 독자와 2차 독자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냥 유배지로 가잖아요. 영모에 엮여가지고 유배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유배지에서 책을 계속 써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냥 패족이 되어버렸는데 그야말로 다시는 출세할 수 없고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학자인데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글을 남기는 거예요. 학자가 뭐 하겠어요? 사람 상대할 길이 막혔고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혔고 나라에 공헌할 길이 막혔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책으로 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분량의 책을 썼어요. 목민심서 있잖아요. 목민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겁니까? 농민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제 비가 오고 어떻게 하면 벼가 잘 자라고 뭐 그런 걸 다 적었단 말이에요. 목민심서. 그걸 우리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에서 벼도 쌀나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던 그 시대의 농민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우리도 배울 바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글, 이런 책이 있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글 있어요. 거기에 첫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그러니 더더욱 행실을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아들아. 이런 거예요. 알을 낳으면 어떻게 보관하고 그 부화시킬 때는 이렇게 부화시켜라. 그런 것까지. 어머니가 지금 옷이 이렇고 자꾸 병이 드시니까 옷을 이렇게 좀 지어드려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쓴 거. 그게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고 가고 그 학자와 농민들 간에 오고 가는 학자와 도시 건축과에 관계된 어떤 대화들, 그게 그 책들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 시대의 책처럼 읽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 시대의 얘기로 읽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이단까지 나오는 거다. 이런 전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론은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은 구조로 이해하는 요한계시록인데, 자, 첫째는 수미상관법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좀 딱딱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수미상관 구조법. 예, 수미상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본문 전체가 크게는 2장의 2절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장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곧 오리니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더니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는 내가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쟁반을 들 때 긴 쟁반을 든다 합시다. 이거 긴 쟁반을 들 때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들듯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를 잡고 요 안을 감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제 명절이 되면 사과도 배도 싸가지고 335 이제 뭐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수 머리하고 미 꼬리 쪽 양쪽을 딱 잡아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다. 그게 수미상관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곧 온다.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도 내가 곧 올 것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미혹당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도 붙들고 계시고 나중도 붙들고 계시니 과정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지금 어려워도 풀리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산의 정상도 올랐다가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가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하는 일도 많지만 반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붙들고 싹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니 우리는 할렐루야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리라 하면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입장에서 그런 구조로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 저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내가 통치하고 있어. 로마 황제 껍데기야. 단지 사탄의 종으로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뿐이지 내 백성은 내가 챙길 거야. 그 얘기를 첫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서 예수 배신하고 교회 떠나고 그러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로마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황제 숭배로 배교하지 말고, 주피터 섬기고 바카스 섬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을 끝까지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게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차대구법 구조입니다. 교차대구법. 계시록 전체가요, 계시록 전체 구조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한번, 이걸 보시면, 자, 계시록 전체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인데, 키아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장, 계시록 전체를 보면, 1장에서 3장, 4장, 16장, 17장, 20장, 20장, 22장, 이렇게 넷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구분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둔 겁니다. 자, 1장에서 3장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 이기는 자는 이런 걸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3장 읽어보세요. 2장, 3장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기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앉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에 이기는 자냐 이 말이죠.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박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결국 내 신앙을 지키고 이기면, 사탄을 이기고 바벨론을 로마 제국의 압박을 이겨내면 반드시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4장에서 16장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이건 전부 악한 자들에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약속이지, 이게 성도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을 떼고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재앙을 붓고 하는 얘기가 전부 여기 나와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심판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 다음에 17장에서 20장은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성취의 말씀. 자, 잘 보시면 위에 둘은 약속의 말씀이고 아래 둘은 성취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구조가 키아즘 구조예요. 그리고요, 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 요 안쪽에 있는 메시지가 더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구조로 전체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로마 황제 숭배를 정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용에 대해서, 사탄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심판하고 성취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승리가 올 것이고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이게 1장, 3장, 21장, 2장. 이게 바로 수미 구조예요. 머리와 끝을 딱 붙잡고 안쪽을 이렇게 담아내는 이 구조. 그게
수미상관 구조고, 키아즘 수미상관 구조고, 여기서 이렇게 나눈 것은 키아즘 구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와 B가 있고 B와 C가 다시 반복됨으로써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구조, 그게 키아즘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6장 12절에서 21절과 17장에서 20장까지 본문 구조인데요. 한번 보죠. 자, 이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선언과 성취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조심할 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조심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시간 순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읽어야지. 시간순, 제가요 한 10년 전에 아히압이라고 하는 미국 무슨 주죠 그게? 무슨 주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아들이 있었던 주가 어디죠? 아히압이라는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히압 찬양이 참 유명하고요. 아히압에서 그 성령의 은사라든지 가르침들이 참 전 세계로 유익하게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어요. 아히압 찬양 들어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온 세계에 은혜를 끼쳤던 교회고 그 그룹인데, 한 가지 거기 가서 내가 이건 아닌데 했던, 이건 틀렸다라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고 기대해 봅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7인을 떼고 7개 인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7인을 뗀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옛날 문서는 파피루스, 갈대를 눌러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모든 문서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두루마리라 그러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여기에 이제 땅 문서가 이 땅이 사탄에게 넘어갔거든요.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에게 굴복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문서가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에게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사탄에게 진 빚 다 내가 갚아버린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 사탄에게 넘어간 요 땅 문서를 이렇게 7인이 찍혔어요. 옛날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촌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직 수신자만 뜯어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인입니다. 인. 그래서 7개 인을 이렇게 쳐놨어요. 이걸 뜯을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땅 문서를 다시 뜯어서 되찾아올 권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게 7인을 뗀다는 말의 의미예요. 7인을 뗀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탄에게 넘겼던 모든 문화와 땅에 속한 모든 권력과 재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인간에게 주시는 과정, 그게 인을 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왜 인때는 그 얘기를 나쁘게 읽느냐고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찾냐면 그냥 되찾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벌주고 사탄에게 심판하고 사탄의 종들을 멸망시키면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거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면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찾아도록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무수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인을 떼심으로써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땅을 회복하니까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소유로 다시 바꾸는 과정이니까 우리에게는 복이고, 사탄에게는, 사탄의 종들에게는 심판이요 두려움이요 멸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일곱 인을 떼는 것과 일곱 나팔을 불 때 나오는 재앙이라든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서 전염병부터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종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적의 멸망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6장 구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이압에서 봤던 건 뭐냐면 지금 일곱인이 떼졌다는 거예요. 지금 왜 2000년 전 이야기를 이 시대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께서 이미 인을 다 떼셨는데 인을 다 떼버리셨다고요. 인을 다 떼셨는데 왜 이 시대에 인을 이제 첫째 인 떼졌고 둘째 인 떼졌고 셋째 인 떼졌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날 거고 지금은 전염병이 세상에 돌 거고 세 번째 지금은 지진이 일어날 거고 지진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전쟁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하느냐고요. 요한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사는 자기 양들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잘 읽어야 되겠다. 무지무지 딱딱하죠 지금. 머리에 쥐나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면 쥐날 것이고 요한계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의문이 많은 분은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저 팔짱 끼고 설교 듣는 아저씨. 지금 이해가 갑니까?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타겟이야, 안 돼. 밥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시간 순위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거 망하는 거고 크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16장 12절에서 21절하고 17장과 20장의 본문인데 드디어 영은 누구죠? 사탄이죠. 영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어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자, 영을 섬겨라. 로마 황제를 섬겨라. 전파하는 이 로마 신앙 있죠. 그리스 신앙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헬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은 로마 황제하고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사탄이고 그런 그 사탄에게 영향받아서 황제 신앙을 전파하고 로마의 종교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로마가 바벨론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바벨탑이고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유대 종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 종교, 잘못된 바리새 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그때 당시 이미 끝나버린 유대 종교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 전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인한 의인화된 유대교와 로마의 멸망. 대치구조죠. 이게 대치구조. 바벨론,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여기 짐승은 로마 황제입니다.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로마 황제입니다. 갖가지 짐승이 나오죠. 황제들을 뜻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멸망. 다시 용에 대한 심판 선언했죠. 실제로 용이 멸망, 사탄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10절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10절 구조는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다 펼치세요.
여지껏은 안 찾았는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 읽으시면 성경을 다 읽으신 겁니다. 마지막을 읽으면 다 읽은 겁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거 잘 봐야 돼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다시 돌아가서 1절 3절. 자, 구조부터 먼저 보죠. 다시 돌아가십시오. 자, 사탄의 결박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사탄의 멸망은 7절에서 10절. 그 중간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라 하니까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 다시 1절. 자, 천사가 무저갱, 불못은 아니에요. 지옥의 일부인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흑암의 그 거대한 공간이에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았어요. 여기서 용은 사탄이에요. 왜 옛뱀이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용으로 나타나서 역사했죠.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데요. 자, 그럼 1000년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알 수 없는 시간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언제까지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긴 시간을 1000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1000년이라고 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숫자예요, 이게. 자, 언제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서 저 무저갱으로 집어넣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짐을 지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바로 그때 사탄의 권세가 뺏겨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서 주님께서 다시 챙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줬었는데 사탄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권세를 뺏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탄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사탄은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빌라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 버렸다고요. 살아나셨으니 죄인만 죽는 건데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죄인이 아닌데 왜 죽었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고요. 사탄은 죄인이 아닌데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만들어서 죽였느냐?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켰느냐? 부활한 걸 보니까 저 하늘 법정, 대법정에서는, 더 높은 법정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놈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느냐? 그래서 무고죄로, 죄가 없는데 죄로 몰아서 죽인 무고죄로 사탄입니다 해서 사탄이 지옥을 가도록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집행하는 영이 바로 미카엘 천사장이 커다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 영들이 거주하는,
영들을 잡아넣는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1000년은 실제 1000년이 아니라 무한정, 인간이 측정하기 어려운 긴 시간.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1000년이 2번 지났어요. 지금 1000년이 또 올지도 몰라요. 기쁘십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뭐 무한정 계속 가는 게 기쁘십니까? 무한정 가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몇십 년 뒤면 다 이 땅에 안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이 땅에 살아남는 거 그걸 기뻐하지 말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날을 좋아하고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길게만 살려고 뭘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하긴 나도 그러지. 어쨌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요.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도 바뀌어지고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멸망하듯이 악한 왕국은 다 무너지도록 계속 중보하고 계속 행동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1000년간 일시적으로 왕노릇 해요. 그러나 그동안에 사탄을 결박해 넣었어요. 요 얘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사탄이 결박돼서 무정에게 들어가는 얘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안 해놓은 모양이네. 자, 여기 갈피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먼 훗날 예수가 이 땅에 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텐데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밟힐 것이다 이 말. 사탄이 결정적으로 무고죄로 지옥에 갈 존재라고. 지옥에 여기 띄우세요. 지옥에 갈 존재라고 성경 구절 띄우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띄우세요. 자, 그래서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1000년이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밟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 몸뚱이는 어떻게 할까? 누가 처리할까? 1000년 왕국 동안에 몸뚱이는 누가 처리해요? 우리 교회가 처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남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탄을 잡아 그냥 깝대기 벗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맨 뒤 16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자,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머리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너 사탄 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고 왜 교회를 박해하는 거야? 머리를 꽉 밟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사탄의 졸개들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경배받고 있고 영광받고 있는 가문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어느 정도로 심취했었고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악한 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3대, 4대까지 그 영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안 떠나고 내 집이야 내 새끼들이야 내가 얘들을 관리할 거야 얘들은 내 밥이야 하면서 안 떠나는 영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가운데 오래 계셨던 분들 집안 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웬만하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웬만하면 다시 미혹되고 이렇습니다.
문제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깜빡이 벗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저 감옥에 무적행에 가둬놓는 동안에 그 졸개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다스리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상하게 되어 있고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예요. 전도하시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서 깨어나서 빨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이 이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냥 귀신만 쫓고 그러지 말고 한번 명하면 도망가게 돼 있으니까 시원함이 올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이 집안에서 불교의 영은 떠나가고, 이 집안에서 악한 미신의 영은 떠나고, 점술의 영도 떠나가고 전부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그 사람은 귀신을 아주 환영하고 대환영, 세도록 사시도록, 아주 안방 사시도록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문화도 몰아내고, 그 깨끗한 순결한 신부, 순결한 성도의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천년왕국 이야기가 20장 4절 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이 부활했어요. 죽었던 영이 부활했다고.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여기 첫째 부활은 우리 영이 부활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어디 갔습니까? 더 읽어야 되네요.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활했으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요? 첫째 부활, 즉 영이 부활했으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1000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을,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로마 황제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 지옥 갈 때가 와요. 사탄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이 땅의 인간들, 이 땅의 제국 세력들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이들만 남아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고 누리고 지구를 누리고 영계도 누리고 이 물질 세계도 누리는 신천신지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 사탄의 멸망, 이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현재 결박당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머리가 밟혀 있어요.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사탄이 진짜 나서면 전 세계 영들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전쟁, 뭐랄까요? 세력 대 세력의 전쟁이 앞으로 있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좀 이 시대로 끌어올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로가요, 그렇게 죽었지만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1대에 딱 일어났을 때요, 네로와 칼리큘라가 일으켰던 박해보다 더 엄청난 박해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네오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소문이 네오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머리가 상해서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황제를 뜻한다고 했죠. 네오가 죽었고 칼리큘라도 죽었는데 네오보다 더 세게 나타난 황제가 있는데 그건 네오가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네오가 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할 거야를 미리 예언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탄은 불못, 멸망이라는 최후 운명을 맞이하는 무기력자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게는 천년 왕국의 이미지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이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 전파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라.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천년의 시간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복음 전파 시기를 나타냅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2000년 오심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의 그 중간 기간 전체를 언젠지를 모르니까, 재림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무한한 시간을 표현하는 천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 읽으며 복이 되는 책이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은혜 받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붉은 용의 하수인인 북한 공산 정권이 가장 악한 정권이 머리 위에 있고, 그 배경이 되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 국가인 중국이 저렇게 일당 독재를 통해서 황제 숭배 수준으로 저렇게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맥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맥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동지를 광화문에서 대로변에서 칭송하는, 대놓고 아무런 제도도 받지 않고 보안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맥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간첩일 것이요. 주여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요한계시록은 지금 네로 황제와 칼리큘라 황제의 박해를 지금 통과하면서 진짜 박해가 시작되는, 도미티아누스 진짜 박해가 시작되는 그 큰 박해가 오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절대 변질되지 마. 절대 기죽지 마.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돼. 너희들은 전복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은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서 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니,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많이 읽고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쉽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 중에 얼마나 제대로 전했는지, 그나마 잘 제대로 전했어도 저들이 얼마나 바르게 이해했는지, 몇 프로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큰 나무가 된다 하셨사오니 한 군데의 작은 말씀이 저들 마음에 떨어졌어도 그 말씀이 크게 저들 안에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버팀목, 기둥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도록 저들 안에서 키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트랜스포메이션, 개혁해 나가는 저들이 되도록, 변혁의 주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